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6과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3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 빛나는 결과를 들고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길,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탄탄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일이 잘 되니 그들은 용기 백배했을 것이고 또 다른 청사진을 그리며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선교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서 막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잡초를 뽑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다, 잘라버리다입니다. 필요 없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마구 자란 가지를 솎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이 계획한 인생의 길, 선교의 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이 사방으로 닫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막으신 이유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인생의 문인 아시아에서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그 원인을 잘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길을 막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제 삶을 성찰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시간이 지남을 따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그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려 해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귀 기울였습니다. 즉 주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 즉 유럽에 사는 한 남자가 바다를 건너와서 자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다시 인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줄을 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역하셨는데 그만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인생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에 오직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에서 낫지 않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더랍니다.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더랍니다. 무엇보다 평생 목회하며 돌보았던 성도들이 자신을 잊고 자신을 버릴까 봐 두려워지더랍니다. 이런 침체의 시간을 보낸 후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셨답니다. 이후 목사님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머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완전한 인생의 길을 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초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칩니다. 유럽에 복음하라는 더 놀라운 인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어서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칩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유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주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분이시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과 내가 예측하지 못할 주님의 시간에 내 앞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까지 추천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과 낙심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언젠가 내 인생에 막혀 있는 길을, 또한 다른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길을 활짝 여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계십니까? 막힌 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갈 바 몰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체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반드시 책임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주칩니다.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길에 막혀있는 지금의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까지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잘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신 선교지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냐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럽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길이 막혀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에 힘쓰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큰 믿음 갖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